주신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예한교회가 오늘로 창립 19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19주년을 맞는 소회를 20주년을 준비하는 브로셔에 담은 인사말을 읽으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행하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창립 19주년까지 우리 교회의 가장 소중한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 교회는 존재할 수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지금까지 함께 하신 예향가족 한 분 한 분은 저의 가장 소중한 행복의 이유입니다. 예수님처럼 교회를 사랑하고자 거룩한 몸부림을 했던 예향가족의 섬김은 고스란히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가득히 담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19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20주년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는 우리가 염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의 강물이 넘쳐 흘러 블레싱 양주의 꿈을 이루고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사역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립 19주년을 맞이하는 벅찬 감격으로 우리는 20주년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고 20주년을 넘어 30주년까지 더 큰 꿈을 꾸어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것이 여기까지 발자취를 돌아보고 감사하며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꿈을 꾸는 이유입니다. 20주년 준비위원회가 그동안 준비한 비전을 브로셔에 담았습니다. 이제 그 비전이 예향가족들의 몸과 마음에 담겨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수고하신 20주년 준비위원들께 감사드리며 이제 이후로 예향가족 모두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찬양과 경배, 존귀와 위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19주년을 맞이하는 감사와 감격을 모든 예향가족과 함께 누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향직이 백성훈 목사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까지 하셨습니다의 그 고백, 하나님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의 고백은 마땅히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대하는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것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19년 전에 세우신 주의 몸인 예향교회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를 19주년을 맞이하는 10월 달에 교회 사랑은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 사랑은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간 교회 사랑은 열매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과로서 지금까지 맺은 풍성한 열매에 감사할 뿐 아니라 앞으로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 우리 속에 가득하고도 뜨겁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다는 전제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진실하신 분으로서 진실하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풀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모든 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 계획하신 뜻대로 움직여지는데 그것이 움직여지는 기준은 하나님의 진실입니다. 그 진실이 공의이고 또한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는 것은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착각은 자유고 착각에는 커트라인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때로 심리적으로 착각이 주는 유익도 있답니다. 그것은 때로 세상을 살 수 있는 용기를 착각하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것, 어쩌면 우리가 주관적인 착각이 없다면 객관적으로 아내와 남편을 바라보고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많이 실망하겠습니까?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이라고 하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가장 이쁜 아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은 객관적인 것이고, 그것은 착각은 주관적인 것이고, 사실은 어느 아이들과 어느 남자 어느 여자와 별반 다를 것 없는데, 그러나 그 사랑 가운데 착각함으로써 서로를 소중히 여길 수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착각하는 것도 그 영역도 허락하지 아니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하나님 업신여기지 말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여기서 업신여긴다는 말은 조롱한다, 멸시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조롱당하실 만한 분이 아니십니다. 업신여김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으로 진실하게 일하시기에 사필귀정, 모든 것들은 반드시 올바른 길로서 결과로서 연결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옛날 한 선비 내외가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선비는 글 읽기를 좋아해서 늘 책을 읽으면서 과거를 준비했고, 살림은 부인이 삭바느질로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큰 흉년이 들어서 선비의 아내가 부지런히 일함에도 불구하고 바느질 거리가 점점 줄어들었고, 또 열심히 일해도 삭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을 때 어느 날 조심스럽게 부인이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흉년이 들어서 땅 있는 사람들도 살기가 참 어려운 때인데 이제는 바느질감도 없고 품을 팔 수도 없어요. 우리는 젊으니까 풀뿌리라도 캐어 먹으면 될 텐데 홀 어머니가 걱정이네요. 이를 듣고 남편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하오. 무능한 남편을 만나서 당신이 고생이 많구려. 아내가 남편을 위로하며 말합니다. 사실 공부하는 당신에게는 말하지 않으려 했는데 늙으신 어머니 때문에 말꼬리를 흐립니다. 굶어서 기운도 없는 아내의 얼굴을 말없이 바라보던 선비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어느덧 계절은 가을에 접어들었고 논에는 벼가 누렇게 무르익어 있었습니다. 마당에 서서 한참을 생각하던 선비는 낫을 들고 논으로 달려갔습니다. 물론 남의 논이지요. 그리고 논둑에 서서 하늘을 쳐다보며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하늘이시여, 저희 세 식구 입에 풀칠할 방법이 없어서 여기 왔습니다. 우리 젊은데 왜야 풀뿌리인들 못 먹겠습니까? 그러나 늙으신 어머니 때문에 그럽니다. 이 논에서 벼를 베어다 밥을 지어 드릴까 하는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한동안 잠자코 서 있던 그 선비가 다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 이놈, 안 된다, 안 돼. 남의 논에 손을 대어 벼를 베겠다니 그것이 선비로서 할 짓이냐? 선비 스스로 묻고 대답한 것입니다. 선비는 고개를 숙이고 말합니다. 그렇지요. 남이 피땀 흘려 지은 곡식을 도둑질하는 사람은 선비가 아니지요. 죽어도 도둑질은 못하겠습니다. 힘없이 낯을 떨구고는 그리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모든 장면을 논 주인이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낫을 들고 자기 논을 향해 허겁지겁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나무 뒤로 몸을 숨겼었는데, 선비가 자기가 묻고 자기가 대답하고 힘없이 낫을 떨구고
터덜터덜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는 이 주인이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 동네에서 제일 부자라고 하면서 저렇게 양심적으로 올곧게 살려고 하는 선비, 먹을 것조차도 챙기지 못했다니 반성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서 그 선비에게 이제 먹을 양식을 데워주고, 그래서 그 선비는 그 은혜로 과거에 급제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말씀 붙잡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자 거룩한 몸부림을 하는 이들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을 때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무엇을 심든지 그것은 자유입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책임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으로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육체의 일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 육체를 위하여 헛된 일을 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육체를 그 욕심과 또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오래 참아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선한 일을 하며 진실이 행하며 온유하며 절제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살면 재미가 있습니다. 성령을 위해 살면 보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람을 얻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 사이에 낙심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예향교회 19년 여정이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쉽고 편한 일만 있었던 것 아닙니다. 때로는 이러다 교회 무너질 수도 있겠다. 기도도 안 되고 아픈 가슴 부여안고 밤을 하얗게 지새운 적도 있었습니다. 교회 건축하면서 참 어려운 난관들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비난의 손가락질을 하면서 문제를 제기했다면 건축도 중단되었겠고 또 교회가 사분오열될 수도 있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향가족들 오히려 더 참고 인내하며 기도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겼을 때 이 예배당 입당하게 되었고 19주년까지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착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행하시는 일은 선한 일입니다. 그것을 예비하셔서 우리 주님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또 그 일을 위해 우리를
전에 예비하사 지으셔서 선한 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선한 일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꼭 이야기합니다. 결혼은 마술이나 예술이 아니라 요술이 아니라 예술이라. 마술로 요술로 이해를 한다면 금 나오라 뚝딱 은 나오라 뚝딱 하는 것처럼 원하는 모든 것을 결혼식을 통해 얻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 결과는 참담할 것입니다. 결혼함으로써 예술가로서 예술 작품으로서 가정을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금 나오라 뚝딱 은 나오라 뚝딱 하는 식으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챙길 수 있을 것이라 그것은 믿음을 호도하는 것이 됩니다. 믿음은 예술입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할 때에 착한 일을 기회 있는 대로 믿음의 가족들에게 더욱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우리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더욱 아름답게 더욱 풍성하게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9일 동안 천국 만들기라는 글이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부인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제 형편을 아시잖아요. 차라리 저를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부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마.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내가 죽은 후에 마지막 정리는 잘하고 갔다고 말을 듣도록 집안 정리를 한번 하면 어떻겠니? 이제 사흘 후에 주님이 데려가시겠다고 사흘 말미를 주셔서 그동안 힘겨워서 손도 대지 않았던 집안을 돌아보니 집안 꼴이 많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성 다해 내가 죽은 후에 엄마가 우리를 정말 사랑했다고 느낄 수 있도록 마지막 사흘 동안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사랑해 보지 않겠니? 부인은 다시 사흘 말미를 받고는 사흘 동안 자녀들을 사랑해서 깨끗이 씻겨주고 그동안 안 하던 요리도 해서 먹이고 사흘 후면 다시 못 볼 아이들이라 생각하고는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3일 후 하나님이 또 이 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이제 갈 때가 됐구나. 마지막으로 내 남편 한번 보거라. 남편 때문에 정말 소갈이 많이 했지. 그런데 내가 죽은 후에 남편이 그래도 아내를 그리워해야 되진 않겠니? 좋은 남편, 좋은 아내였는데 라는 말은 들어야 되지 않겠니? 정말 내키지 않겠지만 사흘 동안 남편을 잘 섬겨보거라. 남편 때문에 고생한 것, 가슴 아팠던 것 많이 있는데 사흘 후에 다시 못 볼 것이라 생각하고 정성스럽게 남편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천국으로 가자꾸나. 그런데 그 전에 내 집을 한번 돌아보고 가면 어떻겠니? 부인이 집안을 돌아봅니다. 어쩌면 그 집안이 그렇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지 아이들이 활짝 웃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아이들 웃음을 본다 싶고 남편을 문득 보니 남편이 빙그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부인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었지요?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9일 동안 만들어 놓은 거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교회 19주년 꽃길 걸어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 고백으로 예배했습니다. 그렇게 힘겨워도 맡겨준 사역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불평하지 아니하고 끌어안고
땀과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의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많은 목사님들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하면 이렇게 적용합니다. 목사를 잘 섬기고 목사를 잘 대접해라.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만이 다는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할 때 모든 좋은 것, 바로 우리 받는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 통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향의 사역과 비전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같이 웃고 같이 울 수 있습니다. 5년 광야 학교 같은 목회를 하면서 마음껏 교인들과 함께 행복한 목회를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처절한 가슴 안고 교회를 개척할 때 제 마음속에는 소박한 꿈 하나였습니다. 교인들과 함께 웃고 울고 싶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가 차고 넘쳐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좋은 것 우리가 함께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좋은 것 바로 우리 교회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향의 사역과 비전입니다. 어제 우리 집사님 한 분을 통해서 지방으로 멀리 이사 가신 집사님 감 한 상자 보냈다고, 그래서 받았습니다. 전해주면서 그 집사님이 지방으로 이사 가신 집사님에게 우리 목사님은 우리가 챙길 테니까 그 교회 목사님 잘 챙기라고 그랬는데, 그 집사님은 자기 교회는 예향교회고 자기 목사님은 백성훈 목사님이라고 고마운 마음으로 집에 가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 부인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남편이 전화벨 소리 듣고 달려와서 받으려고 하다가 목사님 이름이 뜬 것을 보고는 내 전화 받으면 눈물이 나올 것 같다고 자기한테 전해 주었다고. 여러분, 천국가족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 은혜입니다. 감사입니다. 행복입니다. 모든 좋은 것 함께 할 때 우리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 감사하고, 그리고 맺혀진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서, 그리고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 기대하며 힘차게 20주년을 향해 30주년까지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우리 기억하며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고, 예배할 때마다 행하신 일들 다시 가득 채워져 이제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땀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매로 이렇게 맺혀져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이제 20주년을 향해 나아갈 때에 30주년까지 다시 한번 더 큰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